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보게 될 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설사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에 지나치게 되어지고, 마음이 없으면 메마르게 되고, 마음이 없으면 의무감으로 행하게 되고, 마음이 없으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주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는 그런 주고받음의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음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형식만 남거나 껍데기만 남거나,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모습으로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실인들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아예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인 족속들이 자기 기업도 받지 않고 자기 땅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나실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짜르에서 이 기원한 것인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이미 레위인들이 있어서 일손으로 보면은 충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익숙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들이 있어서 이 나실인들을 통해서 또 다시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이 나실인의 위치는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실인의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나실인으로는 유명한 삼손, 그리고 사무엘, 세례왕, 이런 분들이 나실인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이든지 아니면 또 부모님이 서원한 것이든지 그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실인에 있어서의 그러한 가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제 혈통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지파에 구별이 없어요. 어떤 지파든지 상관이 없어요. 남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가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 외적인 그 모든 형식과 외적인 모든 조건들과 틀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 나시린의 마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시린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미 있어서 그 성전을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고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나시린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 나시린의 그러한 마음의 헌신이 제도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틀을 갖추고 있었던 그 레위 제사장 제도가 참으로 훌륭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레위 제사장 제도가 감히 지키지 못했던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형식적인 것에 때로는 치우쳐서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시간에 우리 말처럼 고한 자손들이 성물을 옮기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그 제도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바로 이 나시린들의 그러한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들의 헌신을,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 이 나시린들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더 가치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요소로서 헌신의 어떤 동기가 있을 텐데 그 마음의 요소로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원하는 마음, 나시린의 마음의 핵심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자원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시린에게 나시린 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어느 지파든지 또한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상관없이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자원하는 마음이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계산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귀하고 그것이 열매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다.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 어떤 동기가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건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모든 관계들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 복되게 하고 또 모든 관계들 안에 참 평화를 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은 그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부요함이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움직여서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행하여서도 그 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작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를 주관하셨던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선교사님 사회에서는 이제 제일 연배가 높으신 그런 이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참석한 분들을 서빙을 하면서 선수 뭐 다과도 갖다 옮기시고 뭐 음료수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들이 선교사님 그거 후배들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이 들어서 어른이라고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뇌가 그것을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 노인이다, 나는 이제 어른이다, 나는 이제 뭐 할 일이 없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뇌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급격하게 퇴화되고 늙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자원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참 뭐라고 할까요? 기억에 남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서 그 기쁨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고 남을 봉사하고 남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참 귀한 일이구나.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이구나. 참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참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예절이니까 또 상식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내가 더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런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공동체와 모든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또한 냉랭하고 또한 계산하는 공동체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어떤 공동체에서 처음에는 아주 봉사로 시작을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기꺼이.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는 내가 뭐 조금 더 봉사한다, 덜 봉사한다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근데 자원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이러니까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돈을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내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아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는 봉사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낸다?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환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봉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을 따져서 돈을 계산해서 지불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섬김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뭔가 내가 자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냉랭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뭔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헌신을 더 귀하게 보신 이유는 나시린의 어떤 조건도 달지 않은 이유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장 크게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크게 보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도화된 모든 제사장 제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나시린의 헌신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사와 재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좋지요. 이런 찬양도 잘하면 좋지만은 오늘도 얼마나 박자가 틀린다고 이렇게 꾸중을 들어가면서 아침에도 연습을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네 박자가 이 마디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요새 노래는 희한하게도 꼭 반박자 먼저 시작하든지 16분음표 먼저 시작하든지 그리고 마디가 지나가서 반박자를 더한 다음에 끝내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또는 하나 둘 셋 해서 부르던 그런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들으면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면은 이게 배워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재능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재능이 없더라도 저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특성이 배정됐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찬양이 울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재능이 좋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마음은 비록 그런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 안 틀리면 좋겠지만 틀려서 듣는 분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귀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노래를 배우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많아도 물론 젊은 분들이 하면 더 좋겠지만 나이가 많아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판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이 미지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가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잊을 수 없는 것이 온천 지역이잖아요. 온천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땅 위로 막 온천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독특한 곳이 계속해서 온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온천의 물들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어때요? 처음에는 그 온천의 물들이 뜨거웠죠. 시간이 갈수록 그 물들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그 처음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시린들의 자원하는 마음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포도주를 금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포기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생포도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호하게 그러한 그 인생의 즐거움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나 자신이 나의 주권을 갖는 것,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그런 존재성이죠.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주권을 또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나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정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삶의 기준 자체가 대제사장 기준이에요. 제사장 기준이 있고 대제사장 기준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기준이죠. 그런데 이 나시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러한 기준이었어요. 설사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안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중심성과 자아를 버려야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내가 이제는 자원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하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하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인데,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오직 하나님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된 상태,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가 세운 뜻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마음속에 나의 소원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원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원하는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요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표현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의 마음, 바로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 알고 있지만 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겸손하면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낮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좀 낮아져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평온을 말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고 오직 비난과 멸시뿐일 때에도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좀 스스로 좀 고개 좀 숙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평화롭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겸손은 그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은 그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평안합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겸손은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낮아져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 다짐이 겸손이 아니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겸손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겸손은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지 윤리적으로 조금 더 머리 좀 숙여야지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자원하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었을 때에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모든 레위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나실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던 그 나실인과 같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자원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 드렸던 그 기도와 일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어야 될 기도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여 주셔서 과연 내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원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마음을 나실인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실인들의 헌신을 받으셨고 나실인들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는 사사시대의 그 불순종과 무질서의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국의 시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무질서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에서 왕국의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례요한, 나실인 세례요한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와야 될 참된 나실인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데 세례요한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진정한 신앙인이 보기 드문 이 시대 가운데서 더욱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나시린의 헌신이고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거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서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시린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예배의 시간,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나시린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